같이 시편을 138편입니다. 제가 잘못 써놨거든요. 138편 1절로 8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Psalms 138 1, 8.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 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녕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나를지라도 주께서 나를 서생지시리니 주께서 내 권수들의 칭송을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신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안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의 이름 위에 크게 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 위에 두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두려고 떨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새 첫 시간에 주신 말씀도 시편인데 147편 1절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 1절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임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시는도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붙이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으셨고 그의 명체를 무한하시도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배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너의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음이니 그가 네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는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주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소유물이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제가 거듭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새벽마다 그때 2시에 꼭 깨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집에서 새벽 2시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울면서 주님 나 뭐 드리고 싶어요. 뭘 좀 드릴까요? 네가 나한테 뭘 줄 게 있느냐?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포함되죠. 이때만 해도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면 우리는 뭐 더 감사해야죠. 우리는 자녀가 됐으니까, 친자녀가 됐으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야. 친아들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그래서 여성들은 아빠 그런 사람 많아 기도할 때. 근데 남자들은 조금 낯이 간지럽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라는 거는 아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빠도 안 됐으면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아버지 관계에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으셨다. 이건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멀리 보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웃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슬피 울어도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에 하면 기쁨이 오르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때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흩어진 자들과 함께 모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러니까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송을 못하죠. 그들의 결국은 못 봐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을 다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옛날 어릴 때 이런 게 있었죠. 별 하나, 별 둘, 아무리 세보세요. 평생에도 안 돼요. 엄청난 별 아닙니까? 우주학자들이 별을 세면 셀수록 이거야 정말 임파서블이다. 뭐 태양계가 뭐 이 지구에 있는 이 태양계, 지구를 둘러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그러니까 은하계가 있고 말이죠. 성단이 있고 말이죠. S자 성운이 있고 블랙홀이 있고요. 엄청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리신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 이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이름 별에 가고 싶습니까? 앞으로 알게 되십니다. 또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대하시고 큰 능력을 지니셨으며 명철이 영원하시고 온유한 자를 높이신다.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높입니다.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 보면 특별히 그 10줄이 있는 악기, 10줄 악기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는 비를 예비하신다.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도 내가 먹이 살리는데 너일까 보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먹고 살까 걱정하는 사람은 까마귀하고 못하는 사람. 한국의 시주에도 그렇잖아요.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하고 뭐라고 그랬죠. 까마귀도 먹이 살려요. 까마귀도. 근데 미국은 까마귀가 재수가 좋은 새고 한국은 재수 없는 새야. 근데 당뇨병에 좋다니까 다 잡아먹어서 한국에 까마귀 한 마리도 없대요. 까치는 더 나쁜 건데 한국은 까치가 소식가 좋은 거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말의 힘, 이집트의 말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말이 없으면 전쟁 못하죠. 하나님은 육신적인 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힘, 육신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벌벌 떨어라. 죄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두렵고 떨리라는 건 죄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 죄로 죽으셨는데 또 죄를 져요? 죄 한 번 지면 팍 회개하고 그래야죠. 아우, 저도 거듭난 다음에 죄를 한 번 진 다음에 얼마나 그냥 황당한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통곡하고 울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 회개가 납니다. 너무 원통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쏘아서. 마귀는 거듭난 사람들을 화를 나게 해요. 화를 나게. 어떤 분이 막 화를 나게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못 참고서 냉장고에서 그냥 우유통을 탁 던져가지고 탁 터져버렸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 아이고 내가 속았다고. 이게 사단은 화를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진정한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가 되게 하겠다. 가장 좋은 곡식으로 그들을 배부르실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씨 뿌리는 자를 밭 가는 자들이 씨 뿌리는 자를 앞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1년에 몇 번씩 농사게 하는 게 땅이 좋으니까. 옛날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이 물이 있어가지고 온 지상이 바이닐하우스처럼 아주 따뜻했죠. 근데 그 물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막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덥고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된다. 좋은 곡식으로 먹이신다. 배부리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보내셔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신다. 주님이 오시면 온 땅에 진리가 다 퍼집니다. 그때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막. 노아 때 노아가 홍수가 치니까 악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을 부패케 한, 땅을 멸망케 한 사람들을 멸망케 할 때로의 소리다. 이 지구가 말이죠.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지구가 황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황폐된 걸 또 황폐시켜놨어. 그런 자들을 다 멸망시킬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환란에 있을 때 비 대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얼음을 부슬기같이 뿌리실 것이며 그 추위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거.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할 때 성령의 바람이죠. 얼음과 서리가 녹아내려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보낼 때 성령이 다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얼음 같은 그 마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된다. 이런 때가 온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과 규례와 그 명령들을 어떤 민족에 주신 적이 없어요. 한국 민족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줬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 죄인이던 우리가 백성도 아니고 자녀가 됐어요. 다윗도 모세도 자녀가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도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성령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겉은 늙고 주름이 있고 겉은 후패로 내 안에 영생이기 때문에 날로 새롭도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고 건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죠.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땅을 찾아낸 복을 받았습니다.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모든 땅을 찾아낸 복을 받았고,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예루살렘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침내 대환란 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얼음처럼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마음이 바위돌처럼 얼어붙은 것처럼 얼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게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이에요. 하나님 말씀. 완악하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고 굳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는 무슨 예배만 드리고 먹고 마시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새 일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죄져서 포로잡혀 갔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회개하면 이제는 새 것이 온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황폐한 땅에 정말 강을 내고 길을 낸다는 얘기예요. 사막이 샘이 되어 넘쳐오리라. 광야가 정말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사야서 35장에 나오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선포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믿는 자는 그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아요? 믿기 때문에 실상이 된 거죠. 언제인지 몰라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새 일은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고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들어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만왕의 만주로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선포하지도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얼음처럼 굳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교회들도 그렇게 마음들이 완악하게 굳어 있단 말이죠. 얼음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이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우리는 정말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뭐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건 유기체를 얘기합니다. 오르가니즘이에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딱 붙어 있어요. 유기체는 뭐 하나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늘 새 예루살렘에 문이 진주문입니까? 진주문은 흠집만 나면 버려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범죄나면 깎아가지고 다시 쓸 수 있지만
진주는 흠집 나면 아무리 큰 진주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진주물이에요. 왜? 고난당하면서 서로 고난당하면서 사랑하고 끈끈하게 사랑하고 이러면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주처럼 굳어져야 돼.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나 고생하고 그냥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키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그런데도 거기서 그들은 잠깐 동안 휴식시간 주니까 찬송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위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요. 교회는 정말 주님이 머리 되고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마치 몸에 신경과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 마디마디 다 돼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해도 아파가지고 아야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아프면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싸매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무슨 뭐 본부장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사람 나가면 또 하나 가르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필요 없어요. 교회 여러분 이거 조직합니까? 아 소나 너 이거 해라고 조직표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생각만 해도 손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움직이면 이거 문제죠. 이거는 마네킹이지 이게 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몸이에요. 머리가 주님이신 몸인데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조직으로 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다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같이 같은 것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일들을 다 같이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별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개별 행동 없어요.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깍 그리고 뒤로 돌아 깍 한 사람만 잘못하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완전히 맞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군대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세상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개별 행동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지체 때문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도 오고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고통을 받아요. 온 교회가 다 고통을 받아.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다 들어야 돼요. 멀어서 오지 못하면 나중에 CD에도 다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주는 설교 말씀은 그 교회 주는 말씀이에요.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이 교회에 주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거를 같이 기도하고 이 중보기 돼요.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행해야 되죠. 또 여기서 있는 목회자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 믿을까 안 믿을까?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안 해요. 그냥 선포해야 돼요. 박해를 받고 그래도 겁나지 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몸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그냥 시비를 걸죠. 조직된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들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죠. 왜 서로 섬깁니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돼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모르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받으면 선포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날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1년간 이 교회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온 땅에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새 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새 일을 지금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축복된 교회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슬기같이 부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아멘. 이 말씀들이 선포될 때, 지금까지 인터넷 선포됐죠. 이제는 책이 돼서 선포될 때,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낼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듣는 말씀하고 또 기록된 말씀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더 깊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이 마지막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교하고 극한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치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길은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길밖에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신 새해는 이 말씀들을 확산하는 새해입니다. 확산하는 새해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영 안에서 행할 때, 그럴 때 사탄이 방해를 못합니다. 방해를 못합니다. 지금 계획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 세 권 정도, 세 가지 정도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웬만큼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돼요. 그 이후부터는 더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흘러갈 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심령이 물이 되어서, 또 특별히 젊은이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뿐만 아니라 스페니쉬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민족,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심령을 녹이는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교회 그걸 시켰어요. 아멘. 왜 이스라엘 택했습니까? 가장 수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택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 주면은 자랑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직까지 이 일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야만 이 교회 지체로서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서 떨어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동안 여기서 함께 공동체가 돼가지고 함께 일할 때, 우리 송구경 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상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뭐 교회 뭐 어느 목사에게, 어느 집사에게, 어느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신부도 각자가 신부가 없어요. 한 신부인데 교회 전체가 하나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뭐라 했죠?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예요.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모두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혼들이 정결케 되어서 가식 없는 사랑하게 되었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올해는 이 새 일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함께 동참할 때,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연말 되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이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바라게 되면, 이게 믿어지게 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해요. 뭐가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라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실상이 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손에 잡은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헐리네이션 환영이 막 보이죠. 그들이 볼 땐 그렇죠. 자기들은 못 보는데 우리가 보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우리는 보는데 그들이 못 보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이야,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이런 소리 정도 한번 들어봐야만 주님이 기뻐할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들은 사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일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데 깨달으시고 또 행하심으로 모두가 다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멸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1년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오게 하시고 또 이제는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일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은 구원받았지만은 남은 구원시키고 버림받을까 염려했습니다.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일에서 따돌림받지 않도록 유대인들처럼 새 일을 선포하셨는데도 그들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짜증내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러므로 마침내 한 몸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큰 상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권면하는 축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몸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모두가 될 때 이 주님의 몸이 잘 움직여져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세운 주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